종말, 심판, 그리고 희망.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이 오해받고 또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왠지 무섭고 막연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책을 둘러싼 오해를 싹 걷어내고 마치 우주 여행을 떠나는 탐험가를 위한 지도처럼 이 책을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자, 우리 여정의 첫걸음은요, 사도 요한이 어떤 엄청난 환상을 보고 당시에 실존했던 7교회에 편지를 쓰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막연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그 시절에 진짜로 존재했던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은 말하자면 일종의 영적 건강검진 같은 거예요. 각 교회의 상태를 아주 냉철하게 진단하고 칭찬할 건 이거고 이건 좀 고쳐야겠다. 하지만 끝까지 버텨라 하고 격려하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이야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에 발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무대가 확 바뀝니다. 땅에서 끙끙대던 시점에서 갑자기 하늘의 중심부, 마치 거대한 우주선의 컨트롤룸 같은 곳으로 시점이 이동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이, 와, 정말 장난이 아니죠. 4장과 5장은 이 책의 심장과도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을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때 이 책은 선언하는 겁니다. 걱정 마라.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역사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신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님 뿐이다. 라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길고 상징이 가득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한 주요 갈등과 심판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대목이죠. 이 복잡한 내용을 따라가려면 지도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게 그 지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로드맵이에요. 잠시 이 구조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교회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후에 심판이 펼쳐지고 결국 세상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이 흐름. 이 흐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나올 복잡한 상징들이 훨씬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진짜로요. 6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심판이 그냥 한 번에 쾅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파도처럼 3번에 걸쳐서 점점 더 강하게 밀려오죠. 처음엔 인심판으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엔 나팔 심판으로 더 강하게 경고하고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경고와 정의 실현의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은요, 마치 영화의 커튼뒤를 살짝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갈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세력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폭로하는 거죠.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과 악당이 있죠? 이 거대한 우주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는 혼돈과 반역의 근원인 용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구원과 승리를 가져오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둘의 대결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갈등인 셈이죠. 정말 극명한 대비 아닌가요? 인물뿐만 아니라 장소도 상징적으로 대비됩니다. 바빌론과 새 예루살렘. 이건 단순히 실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빌론은 권력과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패한 세상 시스템 전체를 상징하고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하고 평화로운 새로운 창조를 상징하죠. 결국 우리는 이 두 도시 중 어디에 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빌론이 무너진다는 건 그냥 고대 도시 하나가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막강했던 로마 제국을 떠올리게 했겠지만 더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쌓아올린 모든 화려한 문명, 그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과 심판이 이제 단 하나의 사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궁극적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오시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온유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19장에서는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최종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오시는 백마탄 정복자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죠. 모든 악이 마침내 결정적으로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서는 마지막 정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악의 근원이 결박되고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인류가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받는 최후의 심판이 열리죠. 핵심은 이거예요. 역사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정의로운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모든 것의 끝이 사실은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우리와 바로 곁에서 함께 거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최종 목적지이자 구원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고 장대한 여정이었죠. 그럼 이 모든 복잡하고 상징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 그 알맹이는 과연 뭘까요? 제가 5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첫째, 결국 예수님이 이기신다. 둘째, 그걸 믿는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다. 넷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된다. 이 5가지가 바로 이 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 수천 년 전 책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은 그냥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지 마라.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내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 있는 진짜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거죠. 오늘 이 긴 이야기에서 만약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문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수많은 상징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단 하나의 메시지, 두려움을 이기는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